할렐루야. 오늘 제 설교의 키워드는 스승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스승이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교회 목사님이 평생 스승인 분도 있습니다. 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 혹은 영적으로 깨우치시는 분,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모든 사람은 스승으로 살아갑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스승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평생 스승이 되는 겁니다. 어느 셀럽의 성장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배달 자전거로 등하교를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가난을 들키는 게 너무 창피하면서도 지각을 피하려고 아침마다 자전거 뒤에 올라탔지요. 나날이 불어나는 딸과 책가방 무게로 언덕길에서 아버지가 숨차는 소리를 바람결에 들으면서도 아침 단잠이 아쉬워 늦잠을 자다 매번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사춘기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던 고등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걸어서 등교를 하던 어느 아침, 아버지가 뒤쫓아와 제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언니 이름을 부르며 타라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채 자전거 뒤에 올라탔습니다. 익숙한 아버지의 숨소리를 다시 바람결에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를 제 사춘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춘기 소녀에서 지금 어른이 된 이 셀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스승이 되신 아버지의 교훈이 그의 삶 깊은 곳에 짙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숙명입니다. 그 스승의 역할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가슴을 녹아내리게 할 만큼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슬픔과 한숨이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기쁨과 자랑이 동시에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생애는 스승이 되어가는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스승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믿음의 스승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아주 늦게서야 만나게 되지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곳곳에서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자. 여러분,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신앙의 핵심은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또 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받는 그리고 본이 되라, 이게 바울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 본받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본받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바울 서신을 제가 살펴보다가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도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종종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가지고 계속 자막 좀 띄워주세요. 영화를 통해 가지고 그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 보면 꼭 등장하는 그러한 그 인물이 있지요. 검투사 혹은 맹수,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러한 그 사형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검투사나 맹수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사람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장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극적인 그와 같은 말씀입니까? 사도들을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위가 바로 그와 같은 지위였고 그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말씀을 합니다. 예? 구경거리.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경거리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목사님, 또 저 방송실에 있는 그 우리 전도사님들 다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목회자의 운명이 뭘까요? 목사의 운명이 뭡니까? 목사의 운명은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목사로 사는 게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목사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은 어떤 삶을 사시는 분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경거리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본이고 이게 스승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교회가 잘못하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본이 되게 하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스승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구경거리의 근거는 뭘까요?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약함, 예수님의 겸손, 그것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본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양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말짱 헛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 믿는 그러한 그 삶은 모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한편으로는 기가 막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거지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일러주고 있는 참된 스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는 참된 믿음의 스승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야말로 스승이 가져야 할 기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보편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복음의 보편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대상은 온 인류가 되어야 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구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사실은 이 네 가지 단어는 모두 다 기도를 나타내는, 설명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기도에 대해서 힘써라 하는 그러한 그 강조로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의 첫걸음이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기보다 먼저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면 이미 진정한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마음에 그러한 이 방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간절한 그러한 그 간구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은혜가 필요한 형제들을 기억을 하고 자매들의 아픔을 보고 우리는 거죠. 이게 참된 스승의 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의 스승은 권력자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은 이게 오늘 지금 젊은 디모데에게, 동역자이며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 기도하라. 저는 지금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박해자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말을 주는 이유는 복음을 평화롭게 전할 수 있도록 경건과 단정함을 갖추라 하는 그런 그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는 묻게 되는 거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 얄미운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굉장히 갈라진 그런 그 사회 아닙니까? 나하고 반대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와 같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배울 수 있는 평안한 생활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근본적인 토대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목숨을 거는 게 맞지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을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대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애매하면은 절대로 목숨을 걸 수가 없잖아요. 희미하면은 절대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던질 수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무 장애 없고,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라. 그게 바로 참된 스승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의 스승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 하신 겁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기서 예외가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비난이 쏟아졌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예? 질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비난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에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질책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기꺼이 이 모든 일을 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 중에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대속물은 헬라어로 안티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누군가를 돈을 받고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죄가 풀려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풀어주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현실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현실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겐 도무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로 살아가잖아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경륜은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막 지워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77절이 있습니다. 이 77절을 지킬 때에는 새로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밀을 수확을 하게 되는데, 새로 수확한 밀로 떡을 잘 반죽해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바칠 때에 떡을 2개를 바칩니다. 왜 2개를 바칠까요? 있는데, 이 5절기에 읽는 5개의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메길롯이라고 그러는데요, 77절에 읽는 두루마리가 뭐였느냐면 룻기였습니다. 룻기를 77절에는 읽었어요.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77절을 우리가 자유인이 드리는 감사절기라고 하는 별명으로 77절을 이제 이 명칭을 붙였는데, 이 감사절기에 왜 룻기를 읽었느냐? 여러분, 룻기의 시대의 배경은, 그런데 하나님 신앙에 충실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누구예요?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이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게 구들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남들이 싫어하는 곳, 남들이 꺼려하는 사람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정말 멋지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노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립하고 갈라진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으로 갈라진 세상에 이방인의 스승이 되겠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과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러분, 먼저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이 누구일까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진정한 스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충실한 온전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는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새겨진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생명의 역사로 축복해 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